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좀 서론과 관련된 말씀 좀 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라 함은 계시는 덮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과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예언이라 하면 미리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예언가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 그 전한 말씀들이 그저 미래에 있을 일들을 그저 자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 하면 성경에서 예언은 맡을 예자, 한자로 맡을 예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이다. 그냥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계시는 감춰졌던 것들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계시라는 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왜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 보여주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징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단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단들이 참 즐겨 사용하는 것이 늘 항상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거든요. 또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12절 말씀 먼저 한번 해볼까요? 16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걸 다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1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가 오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냐? 이만희다라고 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의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어렵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순간 깨닫게 해주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어떠한 경우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음번에 그 말씀을 또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그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시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이런 구절에서 이것을 그 이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교주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성령이다, 나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신천지에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이 사자는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이 천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또는 영적 어떤 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사자가 누구냐? 신천지에서는 이게 이만입니다. 그렇게 이걸 해석해버리는 거죠. 물론 신천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포섭이 되면 이제 이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사자가 이만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신천지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거기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이단 사상 가운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어떤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깨달음을 또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볼지어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럼 각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오르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 들려오길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타고 오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한 그림이 있습니까? 한 장면이 있습니까? 손오공이 있죠.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이 손오공 같이 구름 타고 오시나?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거는요, 이 구름, 성경에서의 구름 또는 연기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름이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구름이라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권능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이걸 또 이해를 하냐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 예수님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때 어떤 큰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구분해버립니다. 그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해 가운데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어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온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둔 그 이단 사상들은 육적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걸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오시는 그 성령 예수님께서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 이만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만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주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 2, 3년 전에 제가 그 이단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 좀 남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단은요,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은 지금 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독립적으로 툭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계보가 있어가지고요,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도 그 전에 증거장막이라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먼저 세운 증거장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재열 밑에 있었던 이만희라는 사람이 나중에 세운 것이 신천지 증거장막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계보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던 이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요, 지금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요,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이거든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돼 있을 때의 나이가 90세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른이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교의 큰 어른인데, 그 큰 어른을 지금 이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정부가요, 이 기독교의 무능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의 가장 큰 어른인 사도 요한 아무 힘없고 아무 능력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으로 유배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 상징성을 두고서 사도 요한을 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그 반모섬이라는 곳은 그 로마의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그런 조그만 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탄광도 있고, 또 거기 귀양온 이 죄수들, 이 유배온 죄수들이요, 거기서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이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죠.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돌봐드렸던 사람도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았던 사도 요한의 그 말년이요, 지금 이 90세가 되는 이 노인이지 않습니까? 노인이 지금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지금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한 거죠. 그 90세의 나이에 지금 그렇게 유배당해서 그렇게 고초를 있었으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 유배당하며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그 말년에 참 편안하게 그 노년을 잘 보내야 될 그 사도 요한, 그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요한이 좀 말년을 잘 마무리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인생의 절박한 상황까지 끝까지 내려갑니다. 끝까지 갔다라는 거죠. 90세의 그 많은 나이까지 그는 그 인생의 그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생의 절박한 상황, 정말 끝까지
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도 요한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 특별한 데이트 장소, 데이트 그 때가 언제냐?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야곱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요, 그 형 에서에게 거짓말했죠.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또 형의 모습을 하고서 들어가서 축복권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야곱을 도망치게 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시절에,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를 만나시고 그게 힘을 주시고 그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나중에 사람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그 나이 80이 되어서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저 편안할 때 뭔가 좀 안정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면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확신시켜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똑같은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편안할 때, 평안할 때 그때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거나 지치고 어려울 때, 근심과 걱정될 때, 두려울 때, 아니 편안할 때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그렇게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나이 90에 그렇게 유배된 그 지역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계시는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걸 기록합니다. 다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바로 그 당시에 절망감에 죽어가는, 그렇게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염려하게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두렵거든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참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7교회 말씀, 또 7인에 대한 말씀, 또 7 대접, 7 접시, 그렇게 7이라는 어떤 숫자와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들, 환난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대한 말씀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환난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은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조로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때입니다. 추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승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은혜가 있냐면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심어주십니다. 그 읽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그 엄청난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 핍박,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고 살아갔던 그 당시 그 성도들이 그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 그렇게 지금은 고통과 고난과 힘들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소망의 때, 그 은혜와 축복의 때를 기다려라, 그걸 누려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로마의 무기력하게 짓밟혀 정말 끝이 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그 당시 핍박받는 많은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6.25 그 동란시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그 앞서 우리 한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이 서울에 양화대교 있는데 양화진에 가면 그 묘지들이 쫙 있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의 아이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그들이 피를 흘리며 그렇게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또 6.25 동란시대에 또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그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또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갈 그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 그냥 그럭저럭 믿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었다. 그 사도 요한이요, 오늘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0절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 이 특정한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성령에 감동되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 이렇게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에 삶만 되돌아봐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 지나온 며칠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무엇에 충만하여 살았습니까? 무엇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과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았나,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늘 무엇 안에 살아야 되냐?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됨을 믿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느껴져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쇼핑이나 다른 어떤 수많은 우리의 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고요, 성령께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내야 되고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썩어질 세상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썩지 않을 그 영원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사도 요한에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큰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이 나팔 소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시대에 그런 전쟁 가운데 나팔의 역할이 컸죠. 그런데 이 나팔은 시작을 알리는 그런 소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보여주실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할 때, 체험하지 못할 때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그럼 참 공허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 안에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한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때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맛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면 정말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지 않습니까? 또 담임 목회를 이렇게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저도 그 맛을 느끼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천국의 맛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라고 힘든 일 없겠습니까? 저라고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일, 근심되는 일, 두려운 일 없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공허하고 우리 마음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차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지금 고난의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이 90에 그 유배당에 그렇게 섬에 갇혀 있는 그 사도 요한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젊은 나이에도 그 섬에 유배되어서 조그만 섬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도 힘들어 죽을 텐데, 그 노인이 그 유배당에서 그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도 요한, 그는 천국을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는 보고 있고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7절도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기 보면 장차 오시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런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 교회, 7인, 7 촛대, 7 대접, 이 7이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충족시키는 충족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 하면은 왜 666이 사탄의 수가 됐냐면, 물론 이 666이라는 숫자가 당시에 그 네로 황제의 그 이름을 그 당시에는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니까 그게 666이 돼서 그 66이라는 숫자가 네로 황제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 6이라는 숫자가 또 뭘 의미하냐면 불완전한 수입니다. 7은 완전수라고 하면 7에서 하나 빠진 6은 그래서 불완전한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수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지금 여기 7영이라는 것은 영 하면은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7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럼 여러분, 이제도 계신다는 것은 지금을 말하고요, 전에 계셨다는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제도 계시고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난의 때고 핍박과 환난의 때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태초까지.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어에서 알파 오메가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지 않습니까? 시작과 나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제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13절로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쭉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면서요 쭉 나오시면서 뭐 그의 머리가 어떻고 눈은 어떻고 그의 발은 어떻고 음성은 어떻고 또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그의 입은 어떻고, 이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시를 보고서 사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뭔가를 표현해서 적는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언어의 어떤 최상의 언어로 표현해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위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어떤 그 자연, 그 환경, 어떤 아름다운 곳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냥 와, 멋지다, 뭐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막 시적인 표현을 우리가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와, 감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을 보고서도 우리 감탄하는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사도 요한처럼 그 놀라운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요, 지금 13절부터 더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 표현되어진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들을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그림의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다. 근데 그 분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살아계신 자라 내가 전에 죽었느니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18절 한번 보고요. 자,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요, 곧 살아있는 자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노니 언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잠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구약에 표현되는 말씀들이죠. 구약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이름만 바뀌지 않습니까? 인간은 세대가 지나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모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동안 세상적인 것들로 채웠던 내 욕심과 내 유익으로 채웠던 그 수많은 것들 다 벗어던지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그 기쁨의 때를 늘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천국의 맛을,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